우리 모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5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밑으로 국률의 자리로 나와왔나이다. 세상열에 분주했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시간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며
영적인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어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9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온 죄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고 모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에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의 때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임재하시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매사에 불평 불만과 뭔지 모를 두려움으로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항존직 선출을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름 부어 택하신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고 훈련하는 기간 동안 열심과 최선을 다해 온전한 세움을 받고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믿음으로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소외된 자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저들의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닌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기도, 가족들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기도,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 강건케 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아집과 편견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직자들의 정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다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산업의 소산에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달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5월의 아름다운 자연처럼 세상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지난 1주간의 삶과 시간과 인생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지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연로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삶을 주님이 더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정들에게 아버지 가정을 잘 세워가는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이 궁핍하거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정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6월 월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항존직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으며 피택 결과는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모든 한빛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익산로에서 주관한 그 풋살 대회를 나갔습니다. 5대5 축구 이렇게 조그만 축구장보다 훨씬 적은 곳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거기서 익산로에 많은 교회 중고등부들이 왔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만나면 머리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특하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민영옥 지휘자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부자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어 1부 때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갈수록 회복이 많이 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자연은 계절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지요. 계절의 꽃은 아름다움으로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꽃을 향기를 나눕니다. 과일나무는 자신이 열매 맺는 열매를 가지고 나누지요. 시냇물은 흐르는 시냇물은 또한 맑은 물은 그 물로 사람과 자연에게 나누어줍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눕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을 나눕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서로 나눕니다. 마음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을 또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민족을 향한 불붙은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으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이 마음을 답답하여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자는, 가득하여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나눕니다. 그 생명을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나누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의 분노를 가진 자는 그 분노를 나눕니다.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내 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 분노를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진 자는 마음의 믿음으로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미움을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주위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을 보십시오. 새벽 이슬은 맑고 영롱합니다. 그 새벽 이슬이, 꽃이 그 새벽 이슬을 품을 때는 아름다운 꽃과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그 새벽 이슬을 독사가 마신다고 한다면, 그 독사가 그 물을 품게 되면 그에게서는 독을 세상에 품어내는 거죠. 똑같은 새벽 이슬인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순환되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숙성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들어왔던 것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보낼 때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흘러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그레데 교회 이제 막 신생된 교회, 이제 개척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할지,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성경은 품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에피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무언가 나타나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평선 너머에서 막 태양이 이글이글 태어나는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나타나게 되면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깜깜함이 물러갑니다. 태양이 솟아오를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에피파이노 단어였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에피파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입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에피파이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떠오르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사건 속에, 인간의 모든 삶의 사건 속에 신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인간 속에 나타난 것, 그것이 에피파이노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기 위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신의 개입의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두시는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과 복음에 있어서 대단히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놀라운 핵심 진리고,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윤리와 구분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침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건에 일방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것, 침투해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부적인 사건인 거죠. 그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무런 조건 없는 일방적인 시혜와 배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들은, 인간은, 받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도 어떤 노력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돈으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힘과 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신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고 신을 달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산속에서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그 자신이 믿는 신 앞에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행을 합니까? 참고 노력을 합니까?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에서,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받는 것으로 이해해서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상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찾아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이 침투에 내려오는 예부적 사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란 무엇일까? 여러분, 일방적인 주어지는 은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완전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업하고 폐업하고 또 개업하고 폐업하다가 완전히 빚더미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점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대출을 요청을 합니다. 사업장을 빌려달라고 지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든 서류 조건을 다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경제적 상태를 꼼꼼히 조사한 후에 그 지점장은 그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부터 말해줄까요? 나쁜 소식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지점장은 말합니다. 사장님, 유감스럽지만 내가 당신의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봤는데 담보할 만한 어떤 재산도 하나도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전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빚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 가서 어떻게 요청을 한다 그래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빚이 너무 많고 담보로 제기하는 어떤 것도 값어치가 나가기 않기 때문에 대출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가 석자나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란 뭡니까? 물어봅니다. 작은 소리로 지점장은 뜸을 들이면서 부리주고 하는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빚이 많고 갚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사장님을 우리 은행의 VIP 고객으로 계속해서 모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VIP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전에는,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초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었고 매일매일 스스로 짓는 자범죄 속에 그 죄를 지어가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적인 파상 상태에 빠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침투하고 개입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나의 노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파산 상태로 가만두면 영원한 죽음의 길에, 죽음의 자리에 놓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 한 장의 전도제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투에 들어온 거죠. 영적 파산 상태로 그대로 두었으면 영원히 죽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옴으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공로나 수고의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VIP 고객으로 저희를 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도 알고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항상 감사와 그리고 순종의 삶뿐이지요. 만약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주었음에도 그것을 잊고 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만할 것이고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들이 품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한편으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죠. 그러나 그 은혜 속에는,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은혜 속에서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하는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은혜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올레드와 예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시간의 현주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물로 받았지만 그 은혜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개입해 온 사건은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캐넌 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의 학교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속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의 학교 속에는 창문이 두 개가 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는 서쪽 창문을 통해서는 갈보리 산으로부터 장엄한 광선이 흘러나오고, 동쪽 창문을 통해서는 더 밝은 소망의 광선이 빛난다. 이처럼 은혜의 학교는 훌륭한 조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 빛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의 학교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학교에는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창문 속으로 비춰오는 그 빛은 두 가지의 빛이었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다. 서쪽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갈보리 산에서 비추는 장엄한 광선, 서쪽 창문에서 비춰오는, 갈보리 산에서 비춰오는 장엄한 광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십자가의 고난이지요.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입니다. 서쪽 창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과 그 눈물을 우리는 그 빛으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동쪽 창문을 통하여 더 밝은 소망의 광선이 비춰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동쪽에서 떠오르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 그것이 동쪽 창문을 통하여 소망의, 더 밝은 소망의 광선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빛이 동쪽 창문을 비춰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학교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두 빛을 동시에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연단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빛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함께 가는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학교에서 무엇을 연단하고 훈련을 해야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되, 우리를 교육하되, 우리를 다스리되 가르치되, 그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소극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을 은혜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학교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소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세상 정욕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학교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습득해야 할 것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었습니다. 은혜의 학교 안에 들어와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습득해야 할 것은 습득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는 정과 같은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과 같은 은혜로, 은혜는 우리를 결코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를 옛날의 영적인 파산 상태로 우리를 결코 후퇴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학교 안에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남는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함께 그 은혜 속에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킨 이유,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하는 거죠. 우리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아멘.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시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친백성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 친백성. 여러분, 이 자기 백성, 친백성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것, 가장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건, 그것을 자기 백성이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물건, 그것이 자기 백성이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의 전리품을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고 귀중한 것, 그것을 골라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저와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소유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특별한 소유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값으로 속량으로 치루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친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뜻,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뜻, 그 목적에 합한 일을 위해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털을 닦아 두매 네, 10절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소유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함께 지어가는 선한 일꾼,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저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자기 백성, 친 백성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동역자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역자가 섞여 있다면, 불성실한 동역자가 섞여 있다면, 악한 동역자가 섞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그 동역자와 함께 세울 때 그 집을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한 일에 우리를 그 동역자로, 그 집을 세우는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인생을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객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좋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특별한 소유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